창세기 1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셔서 궁창을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 땅은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이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셨지만 땅은 물로 가득 차 있어서 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땅을 뒤덮고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다. 근데 사실 말이 쉬운 말이지 이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땅을 다 뒤덮고 있는 물인데 그걸 한 곳으로 모은다고 물이 모아질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덩어리는 평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묻이 드러나게 하면서 천지가 요동을 했다. 온 땅이 요동을 했다. 그래서 깊은 곳은 깊어지고 높은 것은 높아지고 솟아오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는 8,800m가 넘는 그런 산이 되게 하고, 깊은 심해구는 11km가 11,000m나 되는, 그러니까 심해가 더 깊어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보다 이 바다 깊은 곳이 더 깊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8,843m밖에 안 되는데 제일 깊은 바다는 11,000m나 되니까 훨씬 더 깊지요. 그래서 이런 격변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화산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변혁을 일으켜서 평평한 곳은 평평하게 하시고 낮은 산은 낮은 산, 높은 산은 높은 산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나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죠. 바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얌밈이라고 하는데 바다, 강, 호수 이것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바다만이 아니고 호수도 강도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에요. 바다는 5대양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말하지요. 사실 바다는 하나예요. 근데 얌밈이라고 하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하나인데 복수형을 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각기 달라. 똑같은 하나의 물인데 이게 각기 다르잖아요. 어디 한번 영상 한번 올려보세요. 네. 방금 그 영상에 이게 이제 지구인데 바다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북극에, 남극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5대양이라 그래요. 5대양. 5개 대양이다. 그러니까 바다는 사실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전체가 다 하나인데도 이렇게 나누어서 불러요. 그러니까 이 육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북극에, 남극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 이유를 불문하고 물은 나누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합하면 또 하나가 되죠. 그러죠? 강물 한 그릇 뜨면 분리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또 부으면 또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얌밈이라고 하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을 복수로 표현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쨌든 과학자들은 이 지구 물의 총량을 약 1억 3천만 세제곱킬로미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세제곱킬로미터가 뭐 얼마인지 잘 모르시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래요. 1억 3천만 세제곱킬로미터.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물의 양이 얼만큼 많냐면 이 지구를 2.7km 높이로, 물의 높이입니다. 해면으로부터 2.7km 높이로 지구를 감쌀 수 있는 물의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2.7km. 우리가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면 제일 높은 산에서 몇 규빗이 올랐죠? 제일 높은 산에서 몇 규빗 올랐다겠죠? 이런 큰일 났네. 자, 노아 홍수 때에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음을 당했는데 제일 높은 산에서 몇 규빗의 물이 올랐어요? 참 큰일 났구만. 따라서 해봐요. 15규빗. 15규빗. 1m가, 1규빗이 45cm니까 8의 길이 45cm니까 15규빗. 그러면 10규빗이면 4m 50이고 5규빗이면 얼마예요? 7m 50. 그러죠? 그래서 천하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높은 산에서 15규빗의 물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키 큰 사람도 없잖아요. 그만큼 키 큰 동물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 물에 죽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물의 양이 얼마나 많냐면 15규빗이 아니라 가장 높은 산에서도 적어도 에베레스트 산이 8,843m니까 9,000m 잡고도 2.7이면 얼마예요? 1.8m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1.8km가 더 올라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닷물이 한쪽에 있고 바닷물이 지구를 넘치지 못하니까 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물을 하나님이 가두어서 이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지구를 2.7km 되는 높이로 지구를 감쌀 수 있는 물이 한쪽으로 몰려가서 거기에 가만히 있다. 지구를 덮지 못하고 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고 있고 간섭하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바닷물이 이제 아까 얀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다, 호수, 강 다 이렇게 넣는다고 했는데 바닷물이 얼마냐면 97.2%가 바닷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호수나 강입니다. 우리 비 올 때 어마어마한 비가 와서 물이 흘러가죠. 어디로 갑니까? 강으로 가죠. 강물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물들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닷물이 조금이라도 불어납니까? 1cm도 안 불어납니다. 그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물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바닷물이 1cm도 불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 왜요? 바다가 그만큼 넓고 크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강민 물이 쏟아져 바다로 들어가도 바닷물 1cm도 안 불어나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97.2%가 바닷물, 나머지 27.8%가 호수나 강물이에요. 이 바닷물 얕은 곳은 한 30m. 이게 연안이라고 그래요. 바닷가 연안. 얕은 곳은 한 30m 정도. 그리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대륙봉이라고 하는데 30m에서 한 200m까지 내려갑니다. 대륙봉.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대륙 사면이라고 하는데 200m에서 1500m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심해라고 말하는데 심해는 약 1500m에서 6000m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심해는 엄청 깊죠. 6km나 되니까. 물속으로 6km를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해구라고 말하는데 이 해구는 6000m에서 11000m까지.
6km에서 11km까지 내려간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 없어요. 내려갈 수도 없고요. 예? 우리 몇백 미터만 내려가도 사람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왜? 물의 압력 때문에 심장이 다 터져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냥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느냐? 전파를 통해서 아는 거죠. 물에서 쏘아 올리는 전파, 그것을 보고 여기는 몇 미터 정도 되겠다, 여기는 몇 미터 정도 되겠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과학자들의 측정으로는 11,000m. 어마어마한 깊이죠. 에베레스트 산이 8,843m, 어마어마하게 높죠. 얼음산이죠. 지금 얼음산이 녹으면서 무엇이 지금 거기서 발견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에베레스트 산 얼음들이 녹아내리면서 어마어마한 사람의 시체들이 거기서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등산하러 올라갔다가 이 등산객들의 소망이 뭡니까? 에베레스트 산 한번 정복해 보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죽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죠. 죽어도 시체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왜요? 거기서 시체 한 구를 꺼내서 가져오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돼요. 그냥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못 가지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얼음산이잖아요. 죽으면 이 얼음이 쓸려 내려가서 파묻혀 죽든지 얼어서 죽든지 죽으면 그대로 냉동이 되어갖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얼음들이 녹기 시작하니까 그 시체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시체들이 지금 거기에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가다가 죽었는지 알 수 없지요. 네. 어떻든 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에베레스트 산 8,800m보다 약 1,200m나 더 깊은 바다 심해가 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바다의 심해 또 해구 이게 바다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80%.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다에 가서 바다를 들어가면 얕은 곳 뭐 여기까지 차는데 조금은 여기까지 찬 데까지도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여기는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조금 벗어가면 다 키가 넘고 조금 더 내려가면 아주 깊어서 쑥 들어가 버리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어마어마한 이 바다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요. 이런 심해나 해구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요. 이 심해나 해구에 사는 생물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지상에 볼 수 없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거기 살고 있다고 그래요. 왜 안 나오니까? 밖으로 안 나오니까요. 네, 거기서만 사니까. 그것들은 또 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못 나온 줄 아세요? 이 6,000m, 7,000m, 10,000m 속에 그 물의 압력이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고 살고 있는데 그것들이 밖으로 나오면 어쩌겠어요? 압력이 없으니까 다 터져버려요.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죠? 사람이 물속 깊이 들어가면 이 압력이 눌려서 다 죽어버리고 숨을 쉴 수 없고 다 죽어버리고 그 깊은 데 사는 것들이 밖에 나오면 부풀어지니까 이 꽉 누르고 있던 것들이 부풀어지니까 다 터져서 죽어버리니까 못 나오고요.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바다를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가 숨을 무엇으로 쉽니까? 산소로 쉬잖아요. 이 산소가 지상 생물에게서 30%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산소 날마다 먹어서 없애잖아요. 산소가 안 만들어지면 그래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예, 산소가 자꾸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왜 부족한 줄 아세요? 우리 사람들이 마시기도 하지만 산불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불은 뭐 때문에 타죠? 산소 때문에 불이 타는 겁니다. 산소가 없으면 불이 타질 않아요. 알았어요? 이 불을 끌 때에 적은 물들은요, 그래서 바가지에다 물 떠다가 물을 부으면 안 돼.
이러고 쫙 뿌려야 돼. 쫙 뿌려야 돼. 그러면 이 물이 공기를 차단하는 거예요. 이러고 쫙 뿌리면 물이 퍼져나가면서 공기를 차단하니까 불이 금방 꺼져요.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불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난다는 얘기는 산소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산불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산불들이 납니다. 그만큼 산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이 불들이. 그런데도 산소가 부족하지 않고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다에서 70%의 산소가 형성이 됩니다. 예? 알았어요? 바다의 해초류나 이런 미생물들을 통해서 70%의 산소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오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지 식물들도 우리가 오염시키면 안 되고 파괴시켜서는 안 되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내일은 생각 않고 오늘만 생각하다 보니까 산림들을 어마어마하게 훼손하잖아요. 예. 골프장 하나 만들면 얼마나 많은 산림들이 훼손되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다 가서 골프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산림 다 훼손하고 지금 아마존이 어마어마하게 파괴되고 있잖아요. 아마존이 그 좋은 나무들을 비워다가 다 팔아먹고 쓰려고 다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를 해요. 산소 없으면 못 살아요. 죽어요 다. 예. 근데 우리 인간이 산소를 지금 파괴하고 나무에서 산소가 형성되는데 산소 동화작용이라 해서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내지만 낮에 빛을 받으면 나무에서 산소들이 전부 형성되잖아요. 근데 그 나무들을 다 피어내고 있으니까 왜 시골이 살기 좋다고 해요? 공기가 좋으니까 살기 좋다고 해요. 왜 공기가 좋아요? 나무들이 많잖아요. 숲속에 살고 있잖아요. 도시가 봐요. 나무가 어디가 있어요? 맨 빌딩 숲만 있지. 그러니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 맨 시골에 와서 살라고 그러잖아요. 공기 좋은 데 와서 살아야 된다. 좋은 공기 마셔야 되니까. 이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것인데 육지에서는 30% 형성되고 70%는 바다에서 만들어지는데 바다도 지금 오염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우리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전부 버리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이 쓰레기들이 참 상상을 초월할 만큼 쓰레기들이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플라스틱들이요, 이 물에 떠내려가면서 물의 파도에 의해서 부딪히다 보면 이게 깨지잖아요. 잘자라니 파괴되잖아요. 먼 바다에 물을 떠서 조사를 해보면 플라스틱 조각들이 어마어마하게 먼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잡아가지고 해부해 보면 플라스틱 조각들이 그들의 뱃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들이 물론 우리가 버린 것뿐만이 아니죠. 홍수가 나면 홍수에 쓸려 떠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나지만 쓰나미 한 번씩 밀려가면 아주 온 것들 다 쓸어 내려가지만 그것들이 바다로 가면 어디로 가요? 바다에서 전부 파괴되어져. 전부 깨져갖고 바다 위에. 그걸 고기들이 먹는 거예요. 네? 그 고기를 우리가 먹고요. 네, 이러고 살아요. 결국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바다가 오염되어지면 오염되어진 만큼 이 해초류들이나 미생물들이 살 수 없게 되고 해초류나 미생물들이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산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네? 아무 생각 없이 비트병 하나, 비닐봉지 하나 버리는 것들이요. 결국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발 버리지 마세요. 제발요. 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다 하는 이야기죠. 과학자들은 바닷물이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론들을 제기하죠. 어떤 과학자들은 해성에서 공급된 물이 기원이 되어졌다. 해성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와갖고 바다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내부에 있었던 물이 화산 활동을 통해서 뿜어져 나와갖고 올라가서 수백 년 동안 그것이 쏟아져 내려서 바다가 되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그런 사실들을 이제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실들을 믿지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묻이 드러나게 해서 바다와 지구를 만드셨다. 육지를 만드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닷물을 가두어서 넘치지 못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 이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바닷물에 잠기는 경우들이 생기죠. 어떤 때 한 번씩 그런 때들이 있어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밀물과 썰물이 형성되죠. 그건 뭐예요? 해와 달의 중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해가 끌어당기고 달이 끌어당기는 이 중력 때문에 바닷물이 쭉 빠져들어갔다가 다시 쭉 나오고, 그런데 이 끌어당기는 힘이 더 쓸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바다의 썰물, 밀물 때를 보면요, 그 바닷가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달력이. 그런 달력을 보면 일정하지 않아요. 어떤 데는 물이 더 많이 쭉 빠지는 때가 있고 어떤 데는 물이 더 많이 쭉 올라올 때가 있고 그래요. 일정하지 않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라 같은 것을 잡으려면 소라 같은 것은 좀 깊은 물에 있기 때문에 물이 평소에 빠진 물에 가갖고는 못 잡아요. 물이 많이 빠진 때에 가면 소라 같은 것을 잡을 수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해와 달의 중력,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고, 조금 더 많이 끌어당기면 밀물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오고, 저쪽에서 조금 더 많이 끌어당기면 썰물이 조금 더 많이 되고, 그래 더 많이 깊이 빠지고 이런 현상이 생겨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고 원리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요.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물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물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바닷가는 오염이 될 수밖에 없고 바닷가는 또 뻘이 있어요. 이런 물들을 내버려두면 그 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썰물과 밀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한번 쭉 빠져갔다가 다시 쏙 들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한 바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되었다고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시편 104편 5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땅, 육지에 기초를 두어서 영원히 요동하지. 땅이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예? 땅이 움직이냐? 안 움직여요. 그대로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럽니까? 그대로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또 옷으로 덮음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땅을 바다로 덮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님이 목소리를 바라니까 그 말이요. 견책, 우레소리, 그것을 인하여 빨리 도망을 갔다. 그래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다. 그리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실 때에 이 산들이 생겨나고 골짜기가 생겨나고 바다의 해구가 생겨나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물을 한쪽에 가두어서 바다가 되게 하고 이 드러난 육지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보세요. 땅을 덮고 있었던 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물을 한쪽에 몰아놓으면 다시 와고 덮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가지고, 야 너희들 여기까지만 와. 여기 오면 안 돼.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정해서
더 이상 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네.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다에 뭘 두었다고요? 모래를 두어서 바다의 한계를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파도가 흉용하고 그것이 뛰놀지만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때로는 파도가 치고 때로는 뛰놀고 흉용하지만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는. 잠언 8장 29절 말씀도 보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죠. 바다의 한계를 정해놓았다. 그래서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했다. 물들도 하나님의 명령이 복종합니다. 물들도 하나님의 명령이 복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사니까 이게 문제지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음인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말씀하죠. 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물들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라 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이루고 서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사야 51장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바다를 저어서 흉용케 한다. 풍랑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저어서 흉용케 하니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저 혼자 그냥 풍랑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바다를 저으니까 바다가 흉용케 되어진다. 우리는 마태복음 8장 26절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잠잠하잖아요. 바람도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복종하고 산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이 한계를 정해놓고 이 여기는 넘어오지 마,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거기서만 논다. 절대 여기는 못 넘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넘어올 때가 있죠. 언제? 쓰나미가 일어나면 넘어오죠. 쓰나미는 왜 일어나요? 지진 때문에 일어나죠. 지진은 왜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니까 지진은 일어나는 거예요. 판구조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과학자들은 지구는 판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판들이 움직이다가 서로 부딪히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이지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다를 만드셔서 바다를 한쪽에 몰아 육지에 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이라 칭하셨다. 묻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빠사라고 하는데 땅이라고 하는 말이고 육지라는 말이에요. 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레치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땅, 지구, 대지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이 땅을 만드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솟아오르는 곳은 솟아오르게 하고 또 골짜기는 깊어지게 만들고 평평한 곳은 평평하게 하고 낮은 산도 높은 산도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산 폭발 같은 것을 통해서 솟아나는 곳은 솟아나게 하고 깊어진 곳은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말하는 과학자들, 그건 과학자들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엄청난 계곡, 엄청난 높은 산들이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어떻게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랜드 캐년 같은 어마어마한 협곡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히말라야 같은 어마어마한 산들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육지를 만들었는데 5대양 6대주라 표현을 하죠. 처음 그림 한번 다시 띄워봐요. 6개 대륙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또 아프리카, 여기가 아시아, 여기가 유럽, 여기가 아프리카, 여기가 오세아니아, 여기가 북아메리카, 여기가 남아메리카. 그래서 6대륙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양은 5개고 대륙은 6개. 그래서 5대양 6대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가장 큰 데가 아시아지요, 아시아. 네. 아시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런지. 뭐 유럽도 좀 크기는 한데 저렇게 만드셨는데 이 땅이 평평한 땅이 아니죠. 이 땅들이. 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올려봐요. 다음 그림. 다음 그림이요. 뭐가 안 돼요? 왜? 가방 묻어고 있는가? 뭔 엉뚱한 그림이 나온대야. 왜 그림이 옆으로 퍼져버렸다냐. 이게 지구인데 지구가 자전하는 모습을 찍어 놓은 것인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은 얼마라고요? 23시간 56분 4초. 그래서 24시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 다음 그림이요. 이게 지금 지구인데 1990년 2월 14일 이 위성 보이저 1호가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찍은 지구 사진입니다.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그러니까 이러고 처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멀리 가면 어째요? 이 지구 덩어리가 처음으로도 안 보인다는 이야기지요. 네, 처음으로도 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저 별들이 요만큼 시각에 보이는데 지구에서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이. 그러니까 이 지구 덩어리보다 몇천 배 더 큰 별들이에요. 그런데도 저렇게 적게 보여요. 하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찍은 지구도 이만큼밖에 안 보여요. 딱 천만큼 보이죠. 이렇게 큰 지구 덩어리. 지구가 얼마나 크냐. 지구의 둘레가 4만 75km. 4만 75km라고 그래요. 4만 75km. 어마어마하죠? 예, 광주에서 서울까지가 얼마예요? 340km. 근데 광주에서 서울을 가는 거리 몇 배가 되겠습니까? 3만 4천이면 3만 4천이면 몇 배예요? 100배. 그러죠? 예, 100배. 예. 그러니까 광주에서 서울 가는 거리에 100배가 훨씬 넘는 이 지구 덩어리, 이 지구 둘레가요. 태양과의 거리는 얼마냐면 1억 4,959만 8,023km. 1억 4,900. 태양과의 거리가 1억 킬로미터가 1억 4천 킬로미터 정도가 돼요. 태양과의 거리. 공전주기. 1년에 한 바퀴 도는 시간은 365일, 6시간 9분 9초. 6시간 9분 9초 정도 걸린다. 그래서 1년을 365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구는 지각, 멘틀, 핵,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제 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왜 전에는 잘 넘어가도 오늘은 안 넘어갔네요. 그거 말고, 좋아요. 이거부터 봅시다. 이게 그랜드 캐년 사진들인데, 이게 그냥 생겼다고요? 또 올려보세요. 오늘 뭐가 말이 안 듣구만. 또 올려봐요, 글이. 왜 안 올라가요, 자꾸? 이건 아닌데, 이거 엉뚱한 그림이 올라오는데. 또 올려봐요. 또 올려봐요. 이게 그랜드 캐년입니다. 사진으로 찍어져서 그러지 엄청난 깊은 계곡이죠, 이거. 또요. 예. 이 어마어마한 협곡들을 찍어 놓은 것들인데. 이건 에베레스트 산이고요. 또요. 예. 이것도 에베레스트 산. 예. 이건 중국에 있는 장각의 사진들인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들이 그냥 생겼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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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금강산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생겼다고요? 저전자, 저 혼자 이렇게 생겼다고요?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그냥 자연적으로 생겼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자, 지구를 쪼개놓고 보면 이제 지구가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이제 여기를 지각이라 그래요. 지각. 35km까지를 지각이라 그러고 35km에서 100km까지를 암석층, 그리고 이 100km에서 700km까지를 이제 연약층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각하고 멘틀 사이에 이 암석층은 대단히 견고한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연약권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암석은 암석인데 대단히 약한 암석들이에요. 이제 이 암석층의 이 암석들이 녹으면서 거기서 마그마가 생기고, 마그마가 생기면서 가스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압력을 받다 보니까 뭐가 돼요? 화산이 되어서 뚫고 나오는 거예요. 화산이 되어서. 알았죠? 화산이 왜 생기는가? 이 연한 암석층들이 녹아요. 서서히 녹으면서 거기서 가스도 발생하고, 근데 어디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뚫고 못 나가니까 계속 압력을 받으니까 엄청난 압력이 세져갖고 그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화산 폭발이라는, 화산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멘틀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연약층부터서 멘틀이라고 그래요. 여기부터. 그리고 여기를 이제 핵이라 그러는데, 여기를 외핵, 여기를 내핵. 이 2890m부터 5100m까지를 외핵, 5100m에서 6378m까지를 내핵이라고 그래요. 외핵은 여기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외핵. 그리고 내핵은 고체로 되어 있다고 봐요. 고체로. 여기는 고체로 되어 있고. 자, 그림 올려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조금 더, 여기가 이제 지각인데, 지구 위에서부터 여기층까지가 지각, 100km까지가 지각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서 여기까지는 이제 2900km까지는 멘틀이라고 그래요. 멘틀.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 멘틀에서도 제일 위층 부분, 이제 여기가 바로 이 지각하고 여기가 이제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암석으로. 근데 여기가 바로 연약층이라는 얘기죠. 암석은 다 암석인데, 여기 지각 붙어서 여기까지가 암석인데, 여기까지는 아주 견고한 암석이고, 여기는 연약한 암석이고, 그리고 여기가 중간층, 멘틀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외핵 2900에서 5000,
여기가 내핵 5,100에서 6,373kg까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액체로 되어 있고 여기는 고체로 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멘틀이라고 이제 여기까지가 멘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암석층인데 견고한 암석층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지금 써져 있고요. 네. 자, 올려보세요. 이 이제 지구의 온도들을 표시해 놓은 것인데 이 멘틀의 온도가 650도씨에서 1250도씨까지 된다고 봅니다. 이 멘틀의 온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도가 650에서 1250도씨. 그리고 이 외핵의 온도가 4000도씨에서 이 핵의 온도, 이 외핵부터 내핵까지의 온도가 4000도씨에서 7000도씨까지 된다고 보는 거예요. 7000도씨까지. 이 지구 99%가 1000도씨보다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99%. 이 바깥의 온도만 1000도씨가 안 되지 여기서부터서는 다 1000도씨가 넘는 어마어마한 온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하수를 이야기하는데 지하수는 이 지각계가 있지요. 지각계가. 그러니까 거기는 1000도씨가 되지 않는 온도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온도, 물들도 뜨겁기는 하지만 그 장가계를 안 가봤지만 장가계 가면 그 밑에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뜨거워서 계란 놔두면 그냥 익어버린다고 그래요. 네, 그 정도 물이 뜨겁다고 그래요. 온천수들은 다 뜨겁지요. 적어도 650도씨에서 1250도씨가 되어질 온도들이니까. 99%가 1000도씨가 넘는 온도를 갖고 있으니까 이 지구는. 이 내핵 쪽에는 7000도씨가 다 되는 그런 온도를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온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연약층이 뜨거운 열에 의해서 녹는다는 얘기예요. 이 바깥층은 안 녹지만 이 연약 암석들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녹으면서 가스가 발생하고 그게 밖으로 못 나가니까 거기서 계속 압력을 받다 보니까 압력이 엄청 세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얇은 곳을 찾아서 뚫고 나오는 게 바로 화산 폭발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바로 화산 폭발. 또요.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죠. 그 안에 얼마만큼 많이 압력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화산 폭발은 달라지지요. 네. 어떤 데는 좀 적게 일어나고 어떤 때는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고 그러죠. 이게 바로 지구입니다. 이게 바로 지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자연적이 생겼다. 저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저게 생길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을 하죠.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래서 토지를 팔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못 팔게 했죠. 절대 못 팔게 하죠. 왜? 우리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는 나그네 우고하는 자일 뿐이다. 시편 24편 1절 2절 말씀도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이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음을 안 믿잖아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으니까. 예.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음도 안 믿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지구의 연대가 몇십억 년이 되었느니 인류의 연대가 몇백만 년이 되었느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그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다가 조금 더 많으면 어쩐다고요? 우리는 습지에서 살아야 된다니까. 반면에 땅이 조금만 더 많아도 어쩐다고요? 우리는 황폐한 땅에 살아야 된다니까요. 사막 같은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습지도 아니고 황폐한 땅도 아닌 살기 좋은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셨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만든 지구는 남극도 북극도 없었고 얼음산도 없었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었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우리가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진 것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어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승리하며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밤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기교 있게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되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기에 물들도 바람도 하나님께 복종하듯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하여 사는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